선문염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에 한 부분이 서편성 선사에게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잣나무 화두, 조주선사의 잣나무 화두, 조주선사에게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달마대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이 어떠합니까? 그거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뜰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은 경계로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나는 경계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또 물었어요.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뜰앞의 잣나무니라 하는 그 뜰앞의 잣나무 화두. 그래서 서편성 선사에게 어떤 중이 잣나무 화두를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주선사의 뜰앞의 잣나무 화두가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서편성 선사가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기는 꺼리지 않지만 믿어지겠는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못한 분이 있을까봐 다시 한 번 더 다루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말해주기는 꺼리지 않지만 믿어지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이 화상의 소중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섭선사가 가로되 처마 끝의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하는데 그 중이 갑자기 시원해지면서 소리를 내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앗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서편성 선사가 그대는 어떠한 도리를 보았느냐 하니까 바로 이제 개송을 하나 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마 끝의 빗방울이여 분명하고도 역력하도다. 하늘과 땅을 쳐부수니 당장의 마음이 쉬었네. 그래서 이제 이 서편성 선사가 기뻐했다.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마 끝의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가에 대해서 깜깜한 밤에, 지금은 이제 깜깜한 밤인데 밖은 야간 삼경에 황령산 봉수대가 보이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말을 좀 바꿀게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중에 저 광안대교를 안 보신 분 있어요, 혹시? 한 번도 안 본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는 아마도 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강원도만 살다가 어찌어찌 인연이 되어서 유튜브를 들었다. 광안대교를 다 봤죠. 여러분들은 지금 광안대교가 보입니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광안대교가 보입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광안대교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광안대교를 마주 보면서 보는 것과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안대교를 보는 것과 여러분들이 광안대교를 마주하면서 광안대교를 보는 것과 물론 다르겠죠. 같을 리가 없죠. 그 형상으로 느끼는 것은 같을 리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는 도리를 여러분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다르지 않은 도리를 안다면 여기 이 섭현성 선사에게 물었던 중처럼 호련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섭선사가 처마 끝의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거기서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을까요? 처마 끝의 빗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안대교가 보이는가? 지금 광안대교가 보이는가는 그 광안대교가 보이는 현상이 여러분들이 광안대교를 쳐다보고 보는 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광안대교를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 말은 뭡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구나. 그거죠.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한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거죠. 내가 만들었다.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스스로 온갖 모습을 만들어 놓고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해 놓고 그것이 뭐 잘됐니 못됐니 맞니 틀리니 내가 본 것이 맞니 네가 본 것은 틀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갈등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갈등은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안다면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광안대교 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멋지기는 뭐 멋집니까? 저 어디 어느 나라의 금문교보다 못한데요. 그럼 이 소식을 아는 사람 같으면 그래요. 그래요 하고 끝나겠죠. 싸울 리가 없지. 근데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섭섭해. 내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는 광안대교가 최고인데.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런 이치를 이 중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송이 나왔죠. 처마 끝의 빗방울이 분명하고도 역력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광안대교를 본다면 광안대교가 분명하고 역력하구나. 이거예요. 분명하고 역력하다는 뜻은 무엇으로서 분명하고 역력한 겁니까? 무엇으로서 분명하고 역력한 거냐? 광안대교가 분명하고도 역력한데 무엇으로서? 환으로서, 헛개비로서,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한 모습으로서 분명하고 역력하다. 그러니까 이 중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찾아 헤매었던가. 그것을 깨닫고 나면 해탈이죠. 집착이 없어질 거니까 당연히 해탈.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동안 막혀 있었는데 시원하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을 쳐 부수었어.
하늘은 크고 땅은 넓다 하는 그 고정관념을 다 쳐부수었어. 그러니까 당장의 마음이 쉬었네. 당장의 마음이 쉬었어. 그러니까 해탈이죠. 바로 해탈의 소식. 자, 그 부분은 이제 그 정도 다시 정리를 한번 하고 오늘은 선해대사 이야기를 해봅시다. 선해대사에게 중이 묻되 뜰 앞의 잣나무라는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 선사가 이르되 하늘 가에서 달이 막 솟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 리가 없죠. 안다면 거짓말이죠. 제가 설명을 하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옆에서 조금만 힌트만 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두 기절이 있어요. 돌장승이 손뼉을 치며 웃고 진흙소가 바다 밑을 거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예대사에게 어떤 중이 묻습니다. 정전백수자 화두, 뜰 앞의 잣나무 화두가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예대사가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솟음이니라 하고는 이제 개송을 지었거든요. 뜰 앞의 잣나무,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솟음. 자, 이 뜰 앞의 잣나무와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솟음은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뜰 앞의 잣나무. 뜰 앞의 잣나무와 이제 선해대사의 말은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솟음.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그래 놓고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고, 이제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 것은 그런 거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돌장성이 어떻게 손뼉을 치며 웃습니까? 그런데 이 선사는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 걸 왜 몰라 너희들은 이런 뜻이거든요. 진흙소가 바다 밑을 거니러, 진흙으로 만든 소가 바다 밑을 거니러.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정관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는 진흙소가 바다 밑을 거니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고정관념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선사는 버젓이 했거든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뭘까? 도대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제가 이제 해설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 것이 안 되면 이해는 했을지언정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도 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모릅니다. 근데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도로사자가 새끼를 낳는구나.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돌여인이
아이를 낳는구나 뭐 이런 거 하고 뭐 같은 뜻이고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선사들은 버젓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버젓이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이제 알 필요가 있죠. 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것이 안 된 것을 이제 뭐 써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흉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동안 몇 사람. 우리 선원에 거쳐간 사람 중에도 있어요. 왜냐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뭐 만들면 되니까 또. 만들어서, 모르면서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지식으로 헤아려서 아르마리로 짐작해서 만들어서 쓰기는 써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면서 왜 그런 귀절을 써서 어떤 사람은 막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저한테.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첫째는 착각을 하고 있고, 둘째는 이제 잘난 척 하는 거. 이 공부는 잘난 척 하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실대로 그대로 아는 공부지, 잘난 척 하는 공부는 아니야. 내 그 뜻을 알지 하고 잘 모르면서, 너희는 잘 모르지, 나는 그 뜻을 알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뜨라보이 잣나무와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솟음. 힌트는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솟음이라는 것은 달은 뭘 상징하느냐? 달은 참나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달은 참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선예대사는 뜨라보이 잣나무 화두를 물으니까 당장에 그래 너가 그것을 안다면 만약에 너가 그것을 안다면 삼계유심을 알 거야. 이 중생세계 모습으로 벌어진 세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네. 참나밖에 없다네. 부처밖에 없다네. 실제로 부처밖에 없죠. 참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은 모습입니다. 모습은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모습은 전부 비유하자면 꿈속에서 본 모습하고 똑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서편성 선사에게 물었던 그 정도,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 지금 강한대교가 보입니까? 모습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어제 금요부패 때도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모습.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극복하기 어렵고 가장 황란하고 열뇌한 정신없음. 뭐 짐작한데 그럴 것 같지요. 그렇겠죠. 누구나 한 번은 오는 거지만 정신없어. 두렵고 외롭고 괴롭고 정신없고 그건 전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내가 철저하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하고 결정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결정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광안대교가 보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아이쿠 그렇구나 하고 깊이 깨달으면 정말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일 뿐 그 모습의 실제는 없구나. 실체라는 게 없구나. 나의 모습도 실체라는 게 없고 내 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도 실체라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깨달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만약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렇게 된다면 그건 깨달음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이해를 하고 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수행이 안 됩니다. 막연하게 명상, 요즘 이제 명상이 좀 세계적으로 좀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상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왜 명상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머릿속이 복잡해. 이 생각도 해야 되고 저 생각도 해야 되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명상이라는 것을 어쨌든 하면 참선 수행도 명상이고 참선 수행하는 것 중에 가나선, 화두선도 수행이고 묵조선도 수행이고 새말기도 수행이고 비파사나 사마띠 뭐 이런 것도 다 수행이에요. 명상이에요. 또 연불수행도 수행이에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이제 그걸 함으로써 마음이 좀 편해진다면 다 수행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가지고는 그게 유지가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또 일이 하나 터지면 그 마음이 좀 편해진 것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방편으로 쉬운 방편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얻은 바가 조금이라도 있다. 아, 그렇구나.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헛개비 같은 건 맞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행이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벌어질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 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헛개비인 줄 알고 사용하자. 헛개비인 줄 알고 먹자. 헛개비인 줄 알고 입자. 헛개비인 줄 알고 사용하자. 온갖 것을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확인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이 쉬워지는 거예요. 안 그러고 막연한 명상.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나 또 순간적인 효과, 잠시의 효과 뭐 그런 건 있겠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산중에서 나는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좀 해야 되겠다.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면 처음에는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점차 사람도 안 만나고 또 그동안 이렇게 했던 생각이 점점 없어지니까 마음이 편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다시 세간에 내려오면 간 곳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어쨌든 일상에서 끊임없이 수행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큰 모습을 만날 때는 그게 모습이 진짜가 되어버리거든요. 가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예대사가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소수민이라 너가 뜰 앞의 잣나무를 안다면 과연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솟음인 줄 알 거야. 오로지 마음밖에 없는 줄 알 거야. 온갖 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일 뿐, 그걸 안다면 어떠한 모습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니까 자유롭고 걸림없고, 그래서 해탈이니까. 해탈된 줄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걸림없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걸림이 없으니까. 걸림없는 줄 알고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걸림없는 줄 알고 있는 그것이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또는 본성이라고 하고 참나라고 하고 뭐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그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느냐 하면 방편이니까 어디에서 느낌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어떤 이름을 써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이제 가지면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죠. 걸림이 없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선예대사의 개송처럼 뜰 앞의 잣나무요 하늘가에서 달이 막 솟음이네. 그거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 것. 그 말이나 진흙소가 바다 밑을 거니는 말이나 똑같아요.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 것이다. 모든 모습은 그런 것이다.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 모습하고 같다.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 모습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죠. 그런데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 것과 같은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야. 돌장성이 손뼉을 치며 웃는 게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부질없는 허망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진흙소가 바다 밑을 건너가는 것. 이런 말은 지어낼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행위는 없는 것이거든. 그 말은 헛개비 같은 것이다. 환 같은 것이다.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을 선예대사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없다.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살아올 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알잖아요.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다 있지. 산도 있고 들도 있어. 그리고 필요해. 등산하면 산을 올라가고 또 뭐 차로 가든지 뭐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하면 들이 있어. 길도 있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거지.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넓어야 된다. 또는 골목길은 좁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라는 거지. 그런 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은 채 온갖 것을 다 사용해야 돼요. 모든 모습은. 그래야지 참으로 마음이 편한 상태, 걸림없는 상태가 된다. 선예대사의 말씀. 운거우 선사가 이 이야기를 무리에게 들어 보이고 이르되 기이하도다. 옛 성인이 한마디 반구절을 들이운 것은 가위, 성인과 범부의 문턱을 끊어버리고 곧장 미륵의 눈동자를 보이되 이제와 옛새 떨어짐이 없게 하였도다. 무리 가운데서는 다르게 풀이야 하는 길이 많고
헤아림이 하나가 아니라서 마룻대가 묻히고 이름과 말을 잘못 판단하는구나. 혹은 일러 푸릇푸릇 엿푸른 데는 모두가 지녀요. 더부룩 누른 꽃이 반야 아님이 없도다. 하며 혹은 일러 산, 강, 풀, 나무인 모든 것은 다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이거늘 어찌 홀로 뜰 앞의 잣나무일까 보냐. 티끌, 털, 기와, 자갈이, 도무지 이 한 법계 안에서 겹겹이 다함이 없이 이와 사가 원흉함이라고도 한다. 혹은 일러 뜰 앞의 잣나무를 겨우 들자 말자 당장에 알아채서 바탕의 전부를 참으로 볼지니 망설이는 사이에 벌써 티끌 경계에 떨어지거늘 모름지기 그 사람의 작용으로 기틀에 임하여서 보아야 한다 하며 혹은 방망이질을 하거나 혹은 외치거나 혹은 주먹을 들어 올리거나 옷소매를 한번 떨치고는 이런 이의 눈망울은 마치 돌 부딪히는 불이나 번개빛과 같군 하며 혹은 일러 뜰 앞의 잣나무가 다시 무슨 일이 있으리요. 조주는 바로 사람을 위한 실다운 이야기인지라 시장하면 밥을 먹고 고나면 잠을 잔다. 움직이고 굴리고 베풀고 다스림이 모두가 자기 집안의 살림이라 하니 이와 같은 견해가 좁쌀 같고 3대 같으나 다 이 마왕의 족속이며 외도의 삿된 무리들이다. 다만 아르마리를 가진 분별로 가지고 버리는 마음을 쓰되 억지의 직연을 짚고는 입과 귀가 서로 전하며 사람을 속여 홀리고 명리만을 귀히 도모하니 이 무슨 업종인고. 조사 가풍의 흠이로다. 어찌 여러 고을로 다니며 두루 선지식을 구해서 결정하지 않는가? 다 납승 비슷하나 옛부터 종문에는 스승이 있느니라. 우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재석과 범망과 모든 하늘이 손을 모아 공경하여 믿고 삼현과 십성도 그 까닭을 재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이내 총체를 들고 이르되 만약 이 속을 향하여 깨달았다면 산강 큰 땅덩이가 그대로 더불어 동참하리라 하였다. 다시 왼쪽 오른쪽을 돌아보며 이르되 이 운거가 어찌 감히 양민을 윽박질러서 쌍놈으로 만들리요 하다. 자, 내용은 좀 길지만 운거부 선사가 주장하는 바는 너무 선사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또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해서 남을 홀린다. 모르면 아는 척하면서 대답한다. 모르면서. 근데 본인이 이제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예를 쭉 드는 겁니다. 들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런 견해가 좁쌀 같고 3대 같으나 이런 견해가 좁쌀처럼 많고 3대처럼 종류가 많지만 많고 길고 하지만 다 마왕의 족속이다. 마군이 권속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외도의 삿된 무리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해가지고. 그 중에는 뭐 뜨끔뜨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병입니다.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그건 고칠 수가 없어.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그런 고사가 있었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해가지고 아주 오랜 세월을 여우로 살았다. 뭐 그런 고사가 있죠. 백장회해선사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선사인 척 하는 분이 대답 한 번 잘못해가지고 아마 삼천생인지 3급인지 30급인지 여우로 살았다. 그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중이 어떤 선사인 척하는 화상에게 묻습니다. 도를 깨달은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도를 깨달은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대답 한번 잘못해가지고 하여튼 300생을 여우로 살았다, 3000생을 여우로 살았는지 어쨌든 그런 고사가 있었어요. 도를 깨달은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렇게 대답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를 깨달으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도를 깨달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럼 그런 대답을 믿고 수행하는 이들은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 여우가 이 백장회해선사가 법문을 하면 이제 여우가 사람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300생을 여우의 몸을 좀 받으면, 300생이나 3000생이나 여우 몸을 받으면 아마 재주가 사람으로 조금 꼬리만 살짝 감추고 변장을 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 옛날 이야기에 그런 거 나오죠. 구미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는 백장회해선사가 법문만 하면 법당에 어떤 이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이제 법문을 듣습니다. 법문을 들으면서 대중과 함께 사라집니다. 또 나타나가지고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백장선사가 이제 부르죠, 한번. 그대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법문만 듣고 사라지느냐?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과거에 중노릇을 하다가 어느 절에 주지였는데, 중노릇을 하다가 대답 한 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300생을 여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대답을 어떻게 잘못했노? 이래 잘못했습니다. 어떤 학인이 묻길래 도를 깨달은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어서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 한번 잘못해서 300생을 여우로 살고 있다. 아 그러냐? 그럼 나한테 물어봐라. 근데 여부가 묻습니다. 백장스님. 도를 깨달은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라 하거든요. 한문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백장회의 선사가 불매인과라고 대답합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는 말을 듣고 이 여우가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백장선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선사님 덕분에 여우탈을 벗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절 밑에 큰 바위 밑에 이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거기 가면 여우 시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다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자를 시켜서 가보니까 여우 시신이 있었어요. 그 다비를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불락인과 불매인과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도를 깨닫는다고 인과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를 깨달았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도 과거에 큰 고기 머리를 3번을 지어 박았는데 그때 고기를 먹지 않은 소년이었을 때 고기 머리를 3번 지어 박았는데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사바세계 본래 해탈을 가르치러 오셔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단지 부처님도 인과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을 리가 없죠. 인과에 떨어지지만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그 말은 부처님은 인과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사흘 동안 아플 때 벌써 원인이 있는 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원인이 있는 줄 잘 아니까 아무렇지 않겠죠. 만약에 이제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모르는 이가 인과법을 모르는 이가 사흘 동안 머리가 아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뭐 약국을 찾든지 병원을 찾든지 어디를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원인입니까? 그래가 뭐 MRI 찍어보고 뭐 찍어보고 뭐 온갖 난리를 하겠지. 대개가 인과에 어둡지 않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뺨을 또 때리다 합시다. 그럼 B라는 사람이 내 뺨을 때렸다고 그게 해소가 되느냐?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상쇄되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공심은 데 공나고 파심은 데 판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과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어떤 선사가 제자를 그래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이제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됐다고 인가를 했다 합시다. 그 제자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해를 줄까요? 피해를 줘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 마음대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 문중에서 말을 잘못하거나 전달을 잘못하거나 아는 척 해가지고 이 문중에서 부처님 문중에서 아는 척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보가 엄청나게 벌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내가 알만한 사람도 벌써 몇이나 있는데 몇이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지. 본인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거는 어떤 사람은 돈을 조금 떼먹었다. 그럼 자기 돈만 떼이면 돼요. 나중에 조금.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그래서 이제 내 이야기를 7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잖아요. 잘못 가르치면 그 과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거. 어떤 사람이 잘못 가르쳐 보세요. 그 잘못 가르치는 것을 듣고 행하고 실천한 사람이 잘 가르치는 스승을 만났더라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는데 잘못된 스승을 만났다면 결국은 길을 잘못 가게 돼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건. 근데 그걸 무시무시한 줄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시무시한 줄 모른 채 나불나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지구가 두 쪽 나도 자신 있다 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남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 과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운거우 선사가 드러낸 이야기 중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뜨라보이 잣나무 운거우 선사가 이 이야기를 무리에게 들어 보이고 이르되 운거우 선사가 뜨라보이 잣나무 화두를 끄집어내 가지고 잣나무 화두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기하도다. 옛 성인이 한마디 반구절을 드리운 것은 가위 성인과 범부의 문턱을 끊어버리고 이제 옛 성인이 한마디 반기절을 드리웠다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조주선사가 뜨라보이 잣나무라고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겠죠. 많이 있겠지. 또 다른 스사가 한 이야기도 있겠지. 그렇게 한 까닭은 가위 성인과 범부의 문턱을 끊어버린다. 그 말은 뭡니까? 성인과 범부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유죠. 왜냐하면 부처님과 중생은 그 본체의 입장에서는 참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중생이 부처의 행을 하면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가 중생의 행을 하면 중생이 되는 거예요. 응? 부처가 중생의 행을 하면 중생이 된다 이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부처가 되었는데 어떻게 중생의 행을 합니까? 이때의 부처는 참 나의 입장에서의 부처입니다. 응? 여러분들이 중생의 행을 하면 부처가 중생의 행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성인과 범부의 문턱을 끊어버리고 곧장 미륵의 눈동자를 보이되, 미륵의 눈동자, 미륵 부처님의 눈동자를 보인다. 그거는 바로 참마음을 보인다, 부처의 경지가 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와 옛새 떨어짐이 없게 하였다. 그 현재와 과거, 이제와 옛 했지만 현재와 과거에 떨어짐이 없게 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떨어짐이 없게 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떨어짐이 없게 했다는 것은 모든 모습에 떨어짐이 없게 했다. 모든 모습에 떨어짐이 없게 했다는 것은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임을 알았다. 알게 해준 것이다. 내 성인의 한마디 반비절은 그런 까닭이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는 다르게 풀이하는 길이 많다. 그래서 헤아림이 짐작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서 마룻대가 묻히고, 아르마리로 짐작해서 잘난 척한다 이거죠. 아르마리로 짐작해서 잘난 척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혼자 경을 막 독파를 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금강경을 10,000번을 읽었더니 좀 짐작가는 바가 있더라. 짐작가는 바가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10,000번이 아니라 100,000번을 읽어도 마찬가지. 그 핵심을 모르면, 그러면 선지식을 찾아서 참문을 해야지. 내가 10,000번을 읽어가지고 이런 결론이 났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참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헤아림이 하나가 아니라서 마룻대가 묻혀버렸어. 이름과 말을 잘못 판단하는구나. 혹은 일러 푸릇푸릇 옆푸른 데는 모두가 지녀요. 더부룩 누른 꽃이 반야 아님이 없도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푸릇푸릇 옆푸른 데는 모두가 지녀요. 더부룩 누른 꽃이 반야 아님이 없도다. 이제 이런 선사는 푸릇푸릇 옆푸른 데는 모두가 지녀요 이런 말을 했다. 더부룩 누른 꽃이 반야 아님이 없구나 이런 말을 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개구지착이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입을 열면 그렇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럼 배우는 학인의 입장에서는 입을 열면 안 되구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삼배하고 물러가겠지요. 대개가. 푸릇푸릇 옆푸른 데는 모두가 지녀요. 푸릇푸릇 옆푸른 데가 어째서 지녀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릇푸릇 옆푸른 데가 다 지녀입니까? 푸릇푸릇 옆푸른 데가 어째서 지녀입니까? 꼭 말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푸릇푸릇 옆푸른 데도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진여 아님이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푸릇푸릇 옆푸른 데가 어떻게 진여고 그게. 그러나 이제 푸릇푸릇 옆푸른 데는 대가 진여요. 그다음에 이제 더부룩 누른 꽃이 반야 아님이 없도다. 진여나 반야나 이제 다 같은 뜻인데 옆푸른 데가 진여고 누른 꽃이 반야 아님이 없다 라는 말도 방금 내가 한 그 이야기를 포함한다면 맞을 수가 있어요. 맞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선사들이 너무나 많거든. 그 이야기를 모르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가짜 선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문거우 선사가 볼 때는 가짜 선사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가짜 선사가 되지 말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뒤에 지금 내용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쭉 많아요. 요 많은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